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북 땅에 평안도에 영적으로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강도둑이라는 한 장로님이 살고 계셨어요. 거기에 살고 계셨던 강도둑이라는 장로님은 그 당시 뜨거웠던 한 교회의 장로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남도에서 유명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강반석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장로님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칠골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웃 마을에 있는 형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간 형제의 이름이 김형직입니다. 그 김형직이라는 사람은 1911년도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할 만큼 그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숭실학교가 옛날에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리더를 키워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이죠. 그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김형직과 강반석,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세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연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멘토를 받을 만큼 어릴 때부터 목사님과 친숙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는 학생들 성가대에서 특별히 지휘자로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김성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죠.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교회에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여러 군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인본적인,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귀한 레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석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와 친숙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영향만을 받았던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1903년도 함경도에서 사역했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처럼 수교의 결과가 없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니 내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깨닫는 것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참다운 성령의 열매,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있을 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세대, 엘리야의 세대가 갑니다. 그 다음 엘리사의 세대가 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전달됩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또한 이번 세대에서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 때 다음 세대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것보다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사람 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에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세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같이 갔습니다. 베델을 지나서 이제는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거기에서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도, 제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셨기에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제 오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의 직장을 이제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직장으로 이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달라스로 가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워싱턴 참 좋다고. 사계절도 뚜렷하고 여기는 잡들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고. 살기 좋은 곳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후배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워싱턴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왔길래 또 이야기했어요. 보스턴이 좋다더라. 보스턴에 가면 참 거기에 옛날부터 많은 조건들이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보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보스턴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여러 지역으로 다닙니다. 여러 지역으로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를 만날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베델로 갔습니다. 갔더니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스승, 우리의 스승,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갈 사람이야. 이제 그만 따라다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안다.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리고로 옮겨도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안다. 잠잠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른 많은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가 뭘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으면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으면서 그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그랬었을 때 엘리사는 뭐를 요구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갑절이나 원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옛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도 여러 많은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는 꼽절을 줬습니다. 배를 줬습니다.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갑절이나 그 역사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깝게 지냈던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닛산을 샀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해요. 닛산을 사고 나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닛산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네가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했니?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 가서 살까 무엇을 살까 어떤 모델을 살까 얼마나 많이 묵상했니?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서 사모했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차 타고 다니는데도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랑 같은 종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신발 장사는 신발밖에 안 보인답니다. 치과 의사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이빨밖에 안 보인대요. 자기의 관심사,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되죠. 안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남보다 더 많이 뛰면서 열심히 뛰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골세방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사골세방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안 먹고 안 입고 덜 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세방으로 갔어요. 근데 작은 전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와라,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또 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안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땅에서 집을 서너 번 옮기다 보니까 벌써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결국은 떠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까?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떠난 사람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네가 참 세상에서 나를 사모하며 나를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다가 왔구나. 장하다, 수고했다, 딸아, 아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 삶에서 주관하고 계신 거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에 불마차가, 불수레와 불말이 그들 사이를,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질리면서 하늘로 엘리야가 들림받았죠. 그때 엘리사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 정도 됐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안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성령님의 기적이다. 나같이 말 못하고 터듬터듬거리고 버벅거리고 말소리 적고 소곤소곤대고 그러면서도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청년 수련회에 있었는데 강사로 오셨던 김원태 목사님. 김원태 목사님은 기도하면 이빨 이렇게 납으로 떼어온 이빨에 그 납이 백검으로 변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그 납이, 우리 입에 있는 납이 몸에 안 좋다라는 그것이 세간에 많은 아리클도 나오고 떠들썩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이빨이 납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치과 가서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해서 치과를 데려갔답니다.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건드리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유치기 때문에 빠질 때까지 놔두라고. 근데 건드리게 되면 그 건드린 걸 통해서 납이 또 몸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민하다가 그때 한참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기도해서 백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납은 건강에 안 좋지만 백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턱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의 납이 백금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주일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납땜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손을 대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다 변했어요. 서울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애틀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번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암 말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이제는 선교사로 헌신했는 사람인데 그가 암 말기라니.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다 퍼졌대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니까 그 페인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기도로 암인 세포가 다 사라졌대. 병원에서 고통스러워서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의사가 이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달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기 위해서 차 타고 오셨죠? 사고 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 가진 거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차드 땅에서 선교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차드 땅이라는 나라는 60%,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무슬림이에요.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다 무슬림입니다. 한때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든 영향권이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모든 것은 다 무슬림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선교사의 입국이 자유로워요. 별로 안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그 문을 꼭 붙잡고 계신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기적 아닙니까? 중동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비자 주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그런 환경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드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선교사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했던 엘리사의 모습.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요단강가에 섰죠. 그가 그의 외투를 잡고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 혼자 남게 됐죠. 엘리사가 혼자 남아서 이제 건너갔던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남겨놓고 간 그 옷을 들고서 똑같이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역사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원했던 기도가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면서 카메룬이라는 곳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과정이 뭐였냐 하면 현지인들 집에 가서 현지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똑같이 경험해 보면서 그들과 그들의 삶을 적응하는 것이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현지인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주강이가 어렸을 때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 호택에 호통치면서 자라고 막 나무라니까 걔가 할 수 없이 잔다고 이제 누웠는데 잘못해서 이마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눈이가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는 전기도 없고 의사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주위에 한 20km 넘는 그런 반경 내에 7개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택시가 딱 한 대 있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는 다른 마을 출신인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그 마을에서 잠을 잤어요. 성령님께서 그 택시 운전사를 그곳에 자기에끔 보내주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우리 읍내로 좀 데려가 달라고. 거기에 군의관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군의관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군의관이 뒤에 가서 이제 일회용 디스포저블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와서 푹 찢어서 우리 보는 앞에서 찢어서 그 바늘로 실을 끼워서 주강의 눈 위에 있는 부분을 꼬매줬어요. 며칠 후에 그곳에서 10년 이상 그곳에 사역하셨던 의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디스포저블 일회용 소독된 위생되어 있는 그런 바늘과 실을 가지고 우리 주강이를 꼬매줬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10년 동안 여기서 사역했지만 그 바늘 실 본 적 없어요. 이곳에는 그런 바늘 실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원래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모하며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좋은 건물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더 악하게 가고 각박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에 관심 가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